옥중서신 세 번역으로 읽기. 오늘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이 끝절인 22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높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 허물, 다시 말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런 죄인된 우리를 4절에서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음이를 통과해서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 하늘에 앉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양자된, 다시 말해 자녀된 권리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은요, 여러분이 두고두고 읽어도 복음과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선명하게 나타난, 그리고 짧게 나타난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서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의 구원을 넘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성도들의 연합을 꿈꾸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외되고 또 할례 받지 않았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무시를 받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노예이건 창녀이건 그가 노인이건 어린이건 다 관계없이 모두 다 동일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장을 읽으면서 구원과 연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읽는다면 이 장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을 읽으며 이런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기억하며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읽으며 우리의 삶에 믿는 그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얻은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꾸준히 기억하며 지내기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에베소서 3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